오늘 말씀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왕을 꿈꾸고 왕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같으면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왕이 되고 나면 온갖 근심 걱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수많은 권력자들, 지금 역사상 많은 강력한 권력자들도 적에게 죽기보다 최측근에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왕이 되는 순간 선배도 후배도 친구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서로 경계심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상 큰 제국을, 바벨론 제국을 이룬 위대한 왕이라고 세상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통치하는 나라가 클수록 걱정도 더 큰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이제 2년이 되었는데 그가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너무 불안하고 그런 마음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고는 도무지 이게 뭔지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민에 사로잡혀서 잠도 못 잘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참 예민해지고, 또 너무 이런 일에 사로잡히다 보면 사람이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인지도 얘기 안 해주고 주변의 술사들을 다 불러서 해석해내라고 그렇게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 못하면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내게 됩니다. 우리의 다니엘의 금신상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잠깐 보여주시면, 신상의 머리 부분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해석까지 같이 겸해서 하면, 금은 바벨론 나라이고, 그 다음에 팔과 가슴 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바사 제국, 바벨론 다음에 등장할 제국입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도 이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또 망하게 되는데, 그 헬라 제국은 허리 부분, 노스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밑에 이제 로마가 등장합니다. 다리, 허벅지, 다리, 무릎 철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발목과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그런 나라들이고, 이것이 이제 여러 나라들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뜨인 돌이 와서 이걸 다 부서뜨리고 그 돌이 전 세계에 편만하게 퍼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그림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고민하고 있는 그 시점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을 다 거기까지 지금 모든 것을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잠깐 그 지역에 있는 제국들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실 텐데, 자,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를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네. 자, 바벨론 제국이고요. 자, 그다음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제국은 이거보다 조금 더 큽니다. 지금 좀 확대가 이게 더 이제 스케일이 더 커졌죠. 커지면서 점점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져서 이란 지역까지 이렇게 가고, 이집트와 이란을 더 포함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등장하면서 좀 더 커지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로마까지, 이렇게 마케도니아 지역까지 더 커지게 되고, 이런 모습이 되고, 이 헬라 제국이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는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되어서 네 왕조로 분열이 되어서 지내다가 두 왕조가 유력하게 살아남았는데, 그게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루코스 왕조하고 저렇게
있게 되어집니다. 이건 똑같이 헬라 문화권입니다. 이렇게 200년, 300년 지내는 동안 헬라가 이렇게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로마가 이제 이 지역을 다 이제 차지하게 되면서 엄청난 범위의 지중해를 주변을 나라들을 다 장악하는 이런 것이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앞으로 일어날 세계 역사를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내면서 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나라들로 쪼개서 살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서로가 섞이지 않는 그런 민족끼리 섞이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지금 또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들이 보면 멸망하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시기를 지내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오는 그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건 세계사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스라엘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세계의 흐름 속에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세계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갈 거야라고 먼저 보여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정책들, 여러분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곳에 망하는데 아수르도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정책은 내가 지배한 민족들을 피를 섞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몇 세대가 지나면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나는 일본 사람이야, 나는 중국 사람이야 이런 게 사라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로 막 뭉쳐서 우리 한민족,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족 뭐 이런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막 반란을 못할 거야. 그래서 피를 다 섞어버립니다. 섞어서.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은 어떤 식민 정책을 씁니까? 그 나라의 핵심 인재들, 유능한 사람들을 그냥 다 잡아서 그 땅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겨두고 핵심 인재들은 다 데리고 바벨론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렇게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잡혀간 포로들은 보면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유능한 사람들. 그래서 나라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등장하는 페르시아, 바사. 이 바사는 각 민족의 전통과 그들이 섬기는 신 이런 것들을 다 존중해 주면서 다시 회복시켜주면서 유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너희들 잘 살고 대신 나한테 조공 잘 바쳐. 그런 정책을 펼치는데 이게 제국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바벨론이 바사에게 무너졌을 때 고레스 왕은 칙령을 보내서 다시 다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잘 섬겨라. 너희 하나님 잘 섬겨. 대신에 날 위해 기도해줘. 내가 잘 통치하도록 기도해줘. 그것입니다. 그런 제국의 정책과 역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모든 것들을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회복시켜 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막 퍼져가는 그런 정세, 여기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힌 환경들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또 우리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신교가 다시 말씀으로 이렇게 부흥에 새롭게 왔는데 그때에도 다 보면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셔서
그 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도 비전트리 가서 종교개혁지를 막 돌면서 보고 있는데 저희들도 직접 가지는 못해도 비슷한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 시대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여기를 잠깐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만약에 오늘 같으면 미국인으로 오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저기 어디 동남아 지역에 있는 어느 지역에 있는 게 좋을까요? 웬만하면 미국인으로 태어나서 뭔가 좀 이렇게 유력한 집안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슈를 내면 전 세계로 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말 힘이 없고 혼란스럽고 국권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로마가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은 정말 그 요구주의 도시입니다. 계속 조금만 하면 반란이 일어나고 조금만 하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주시하는 도시가 예루살렘이고 유대였습니다. 거기에는 로마가 다스리기도 하지만 또 분봉왕이라는 헤롯 왕을 세워가지고 또 이렇게 다스리는데 이 헤롯 왕이 또 유대인 출신이 아니에요. 에돔 출신이라 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은 다 불만이에요. 왜 저 에돔 족속이 우리를 다스려 하면서 그런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조금만 튀는 행동을 해도 모든 감시의 눈이 다 걸리는 그런 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막 드러내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계획이 완벽하고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그렇게 오셔야 되는 그 이유, 오신 이유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로마 제국에 광대한 영토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로마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아시겠죠? 저기 장화 모양이 어딘지 아시죠?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그 밑에 아래쪽이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그리고 제일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이쪽이 스페인, 이쪽이 터키와 저기 이제 유대와 그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그쪽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이 지역을 로마가 지금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가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면 제일 큰 장점이 뭐겠습니까? 오늘날 이제 중국에 갈 때 필요 없는 것 있죠. 뭐를 안 해도 됩니까? 비자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무비자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가려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미국에도 그냥 이렇게 빨리 갈 수 있고 있는데 예전 한 20년 전만 해도 미국 가려면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힘든가요? 비자를 발급받아야지. 막 무작정 간다고 되나요? 허가를 받아야 가잖아요. 자, 로마가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런 환경들이 되어 있고 이런 이점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은 저 전역을 정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참 어려움 없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 넓은 지역을 잘 연결할 수 있는 도로망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큰 고속도로 같은 그런 도로가 촥촥 닦여서 목적은 뭐겠습니까?
군대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신속하게 군대를 이동시켜서 반란군을 제압하고 적을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도로인데, 하나님은 그 도로를 가지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좋은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해상로도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육로로도 다니지만 바닷길로도 잘 다니면서 그렇게 여행이 발달하니까 숙박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로마,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헬라어의 보급입니다. 헬라어는 어느 지역 말인가요? 네, 그리스 지역의 말이고, 로마 지역 말은 라틴어입니다. 지금은 이제 라틴어를 그렇게 쓰지는 않지만 다른 말로 이렇게 좀 바뀌었지만, 그래서 요 지역이 로마가 통치하기 이전에 헬라 왕국입니다. 헬라국. 자, 저렇게 지어 있는 지역이 다 헬라어를 씁니다. 헬라어를 쓰면서 헬라 문화는 정말 많은 지역에 퍼져 있고, 로마가 통치를 하면서도 헬라어는 계속해서 통용이 되고, 특별히 종교나 문학이나 이런 것들은 다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는 율법적인 거, 계약서 이런 것들이 라틴어로 되어 있지, 정말 문학적이나 이런 것들은 헬라어가 다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쓰면 저 지역 어디든지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한 가지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히브리어는 유대 민족들만 씁니다. 유대 민족들만 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이 1.1획도 변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히브리 이외에 다른 언어로 성경을 쓴다는 것은 생각도 못해요. 상상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이 헬라 지역에 흩어져서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 헬라어로 성경을 좀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번역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그 방대한 성경을 어떻게 번역해내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까 보셨던 이 지역에 저기 동그랗게 표시된 데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프톨레미 왕조의 수도입니다. 저기에 이런 도서관이 있는데, 이 헬라 문화는 이런 문학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전 이 헬라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학 중심지로 키우고 싶은 그 마음이 저기 프톨레미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도서관에 장서를 많이 모집하는데 모집 희망 리스트가 있었는데 성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인데 보니까 이제 헬라어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왕이. 그래서 욕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헬라어도 능통하고 히브리어도 능통하고 율법에도 능통한 사람 72명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모아놓고 먹여가면서 막 해가면서 그 모든 비용을 이 프톨레미 왕이 다 지불하면서 헬라어 성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헬라어 성경.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저기 도서관에다 비치를 하고, 그리고 더 많은 분량 사본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일어났을까요? 물론 유대인 흩어진 디아스포라들도 헬라어로 성경을 공부했지만, 그보다도 이방인들이 이 성경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서, 특히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도서관에 가서 이게 뭐야 하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펼쳐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어떤 성경을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구약에 있는 말들을 할 때 이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약 성경을 찾을 때에도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사용하면서 많은 그 지역에 복음이 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었습니다. 네. 잠이 오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종교교육 시대를 하나님이 또 주관하실 때 종교개혁도 많은 어떤 기본 배경이 이미 갖춰져 있는 가운데서 루터가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루터 이전에도 많은 그런 선구자적인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정말 화형을 당하고 하는 그런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크게 성공을 못했습니다. 영향은 끼쳤지만, 근데 이것이 성공하게 된 때는 바로 루터 때가 와서 모든 것이 딱 조합이 될 때 이것이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이 인쇄기입니다. 인쇄기 많이 들어보셨죠? 인쇄술의 발달, 구텐베르크 인쇄기. 자, 이것을 잠도 깰 겸 해서 영상으로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미국에 가면 워싱턴 DC 가면 성경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게 있어요. 거기 잠깐만요. 우리 여러분들의 수준을 너무 높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자막 번역기 좀 눌러주세요. 예, 처음부터 다시. 네. 소리 좀 더 키워주시고, 들리시는 분을 위해서 소리도 좀 키워주시고. No, because it would take a long time, right? And so Gutenberg, he decided, you know what? Let's make books much faster. And so Gutenberg made the printing press. And let me show you how that works. So we've got this giant corkscrew, and we've got a lever, and then we've got the platen. Now it looks like this because it's fashioned after an Italian olive press. This would be how they would crush the olives to get oil. And so Gutenberg decided, let's make something like that, which was pretty easy to find. And this part right here, this is called the platen. Can you say platen? Platen. Very good. So the platen is the piece that's going to flatten and actually make the book for us. But we need to be able to see that book. So over here is where we put all of the letters. So every single letter that you see is going to have to be an individual piece. Every single letter is going to be one piece. And every single piece has to go in backwards. So if you think of your name, 네, 여기서 잠깐요. Instead of spelling. 네, 저기 밑에 판에 보면 화면을 띄워주세요. 네, 밑에 판에 보면 이렇게 활자를 넣는데 저게 다 낱자 한 개씩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끼워 맞춰서 글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판 만들고 여러 장 찍어내고 또 바로 꺼내서 조합을 하면 한 3시간에서 5시간 조합하면 또 한 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직지신경이라고 해서 그 금속 활자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한 개 완전 활자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밖에 못 찍어요. 그러면 또 뭔가 하나 하려면 또 그걸 또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효용성의 면에서 우리가 안 되는데 저거는 그냥 그 요거만 글자 있는 거 그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다 조합해서 만드는 그런, 이게 획기적인 겁니다. 그리고 딱 정렬하기 위해서 요 한 개 글자 한 개도 자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페이지가 첫 줄과 끝 줄이 딱 맞도록 조합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술. 그리고 그 잉크질이 너무너무 좋아서 한 판 탁 찍어내면 정말 깔끔하게 지금 복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획기적인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Spelling it the right way, you start the last letter and then work your way to the first letter. It's kind of complicated. Let me show you one of those pieces here. This is the letter A. Okay. So this is the letter A. Back then, they changed how they made the letters. So this is in the Gothic font. And then
Latin. It's in Latin. In Latin. It's a different language. It's not in English like how we speak. It's in Latin. So all of those letters have to go inside of this, and then we need ink. Ink is how we're gonna actually see the letters. So let's take some ink, we'll roll it out just like this. There we go. We put it over all of the letters, just like that. All right, so we have the letters, we have the ink. What else do we need? Paper. That's right, that way we can have somewhere to put the letters. So this is called a frisket. Can you say frisket? Frisket. Very good, frisket. This goes on top, and then we slide it underneath this. And this piece is called the platen. Platen will flatten. Pretty simple. So we'll take this lever and we'll push it. There we go. Walk it back. Pull this back. You ready? Here we go. Ta-da! So that is one page done already. So this was much faster. Which one do you think is faster? Sitting down trying to write every single one of those letters, or using this machine? Yes, the machine was 여기까지 much 볼게요. faster. So in 3 years. 지금 보면 뭐 저게 별거야 생각하죠. 근데 저 때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한번 쫙 찍어서 내는 방식. 그래서 하나의 활자판을 만들어서 그걸 대량으로 많이 찍어내는 이런 공정을 통해서 엄청난 그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인쇄술은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텐베르크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지역 조폐소에 다녔습니다. 조폐소에 찍어내는 데 있어서 이렇게 활자 만드는 것을 금속 세공을 보면서 이것을 기획해 가지고 비밀리에 저거를 연구해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해서 짠 이렇게 나타낸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텐베르크 성경이라고 1454년에 저걸 가지고 성경을 180권을 만들어냈습니다. 180권. 여러분 요거 이전에 성경을 수기하려면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성경 완성품 하나 써내는데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경을 하나 종이는 동양에서 한지가 제일 먼저 발달했고 서양에서는 그 한지 같은 종이가 넘어가기까지 1000년이 걸립니다. 이 인쇄기가 나올 때 이런 종이들이 이제 발달했는데 그 전에는 파피루스나 아니면 양피지 같은 거 썼는데 양피지는 고급 종이거든요. 고급 가죽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쓰는데 한번 이렇게 틀리면 이걸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성경 하나 필사하는데 3년이 걸려요. 자, 학자가 3년 동안 3년 연봉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줘야 되겠습니까? 그거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 사람이 3년을 투자하잖아요. 거기다가 이 종이하고 이런 거 다 따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들까요? 1억, 지금 현재 시세로 1억에서 2억이 듭니다. 성경 하나에.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 살 수 있고 핸드폰 어플로 너무 편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인쇄술이 나오고 나서부터 일반인들도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는 거. 그래서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번역 성경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포인트는 종교개혁 당시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단문에다가 다 이렇게 95개조 논제가 되는 이거를 달았어요. 근데 이게 라틴어로 써져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루터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떼와 가지고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해 가지고 저 프린터기로 막 찍어 가지고 독일 전역에 돌려버린 거예요. 막 돌려버렸습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 했겠죠.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상과 이 여파가 독일 전체를 막 휩쓸듯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거기에다가 제후라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들까지 어쨌든 로마는 마음에 안 들고 황제에서도 벗어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을 다 포함해서 루터를 지지하면서 루터를 보호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이 이렇게 성공하면서 할 수 있는 배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안 지루하죠? 네, 제가 지루하면 어떡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헬라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헬라어 번역본, 구약 성경까지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역을 준비하셨구나. 새로운 이 가톨릭이 타락하면서 정말 부패해 때 이걸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인쇄기를 마련해 놓으셨구나.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참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때에 맞게끔 그렇게 일하시는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또 우리는 혼란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의 시기예요. 소망이 없는 시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교황의 부패는 하늘을 찌르고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시기에 농민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가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추시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믿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핵심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지켜지도록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확실한 것은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이 나라를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꼭 믿고 소망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가 이렇다고 나라가 왜 이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안에 더 말씀을 풍요롭게 채우십시오.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풍요로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기뻐야 되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대로 못 사냐고. 자기들은 말씀도 모르면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향한 기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정말 교인들은 더 성숙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으로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먼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시길 소망합니다. 원래 연말 12월 다 돼가는데 성경 1독 다 하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막 하시는데 우리 부모님 여러분 1독, 최소한 1독 하시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은혜와 의미를 내 삶 속에 자꾸 들여오면서 말씀이 내 삶을 컨트롤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먼저 불이 붙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먼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세상을 보십시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나면 세상이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은 것을 보면서 마음에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 이 말씀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을 지켜야겠구나. 우리가 최대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어도 제대로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슈, 차별금지법, 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진 사람이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그것이 통과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먼저 새롭게 하시고요. 당 좌파 우파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우리 이 말씀의 가치 앞에서 이것이 무너지면 정말 한없이 후퇴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또 다시 이것을 회복하는데 몇백 년이 걸릴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지켜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이 시기를 잘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상 다른 나라들 유럽, 미국 다 무너져가고 있지만 우리 한국은 정말 인류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한국이 이 위기 시기를 잘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다시 반격이 일어나고 다시 세상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그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주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며 그렇게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